이제 오늘 스크루테이프 편지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금 이번 6번째 편지도 계속 그 전쟁의 상황은 이어지고 있고요. 이 전쟁의 상황 가운데 사탄이 계속 내일 일을 염려하게 하는 상황이 오늘 편지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내용 잘 살펴보시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염려하지 않는 신앙이 가능할까, 이걸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한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워무드에게 환자의 나이로 보나 직업으로 보나 증집당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확실치는 않다는 소식 반갑게 들었다. 지금 이제 환자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증집당할 가능성이에요. 전쟁 상황 가운데 혹시나 내가 끌려가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이죠. 자, 우리와 환자의 앞날이 불확실할수록 좋지. 지금 사탄은요, 환자의 앞날이 불확실할 때 좋아해요. 왜냐하면 환자, 우리 일반적인 우리들은요, 앞날이 불확실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근심 걱정이 가득하거든요. 자, 서로 충돌하는 미래의 모습들이 마음을 온통 채운 채 희망이나 두려움을 번갈아가며 불러일으킬 테니까 이게 진짜 우리 얘기 아닙니까? 우리 안에서, 머리 안에서 계속 무언가 이야기를 만들어내요. 우리가 미래가 불확실하잖아요. 그러면 충돌하는 여러 가지 플랜 A, 플랜 B 계속 세워나가는 거죠. 그런 것들의 마음에 막 가득 채우면은 정말 행복한 일이라는 거예요. 스크루테이프한테. 원수가 인간의 마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바리케이드를 치기에 불안과 걱정만큼 효과적인 게 없다. 예수님은 근데 이런 불완전한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섭리를 보는 믿음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 그런데 거기와 정반대되는 게 뭐냐? 믿음과 반대되는 것은 불안과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는 인간들이 현재 하는 일에 신경 쓰기 바라지만 우리 임무는 장차 일어날 일을 끊임없이 생각하게 하는 것이지. 여러분, 이게 양면을 보셔야 돼요.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하는 거 좋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하는 것도 하라고 하시지만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로 요구하시는 것은 현재 하는 일,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순종하는 거, 그저 믿음을 가지고 잠잠하게 지켜보는 거, 이런 걸 요구하실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사탄이 즐겨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니, 너는 계획을 세워야 돼. 나중에 이런 일 생기면 어떡하려 그래? 생각을 안 해본 거야? 하면서 계속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자, 물론 내 환자도 인내하며 원수의 뜻에 복종해야 한다는 가르침은 주워 들었을 게다. 자, 원수가 의미하는 바는 뭐니 해도 실제로 자신에게 주어진 시련을 인내로서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한테 요구된 자세는 이거예요. 인내로서 우리한테 주어진 상황, 현재의 걱정과 불안을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뜻이 이루어지다라는 건 바로 이 부분에서 그렇게 해달라는 기도이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제가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보게 해주세요. 이런 뜻이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것도 바로 이것을 매일 감당하기 위한 기도지. 예수님은 지금 이걸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 인내로서 받아들이는 거. 자, 따라서 이제 워무드의 임무가 뭐냐면 환자가 현재의 두려움이야말로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라는 생각을 절대 못하게 하는 한편,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현재를 인내로 받아들이는 거. 오로지 자신이 두려워하고 있는 미래의 일들에만 줄창 매달려 있도록 조처하는 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일들이야말로 제 십자가라고 믿게 만들거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참 이런 부분이 어려워요. 대책을 세우고 노후를 생각하고 우리 자녀들 클 때 생각하고, 아, 이때 대학 등록금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어떤 거 마련해 줘야 되는데, 이런 집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을 살아야 되는데, 이런 염려가 때때로 필요하지만 이 염려가 지나칠 때 스크루테이프가 기뻐하는 상황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일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에 대한 이해가 사라지게 되고, 매일 나에게 주어지는 그 삶에 대한 순종이 사라지고, 아니 그래도 믿음으로 사는 건 이런 거잖아. 난 더 열심히 준비하겠어. 더 열심히, 그거는 내가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거기까지는 안 해주시니까 내가 해야겠어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이 우리한테 자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서로 어긋난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날 리 만무하다는 사실은 환자의 내리에서 싹 지워버리고, 근데 사실상 우리가 하는 그 고민들, 걱정들, 그런 거는 사실상 한꺼번에 일어날 리가 만무한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이런 생각들을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다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에만 미리 마음을 굳게 다니면서 인내심을 발휘하려고 애쓰게 하거라. 일어나지 않을 일인데 일어날 거야. 난 지금부터 그걸 받아들이겠어. 그걸 준비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 기도하는 것보다 지금 그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도 넘게 가정해 놓은 서로 다른 운명들을 진짜로 동시에 받아들인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다가 사탄이 더 잘 알아요, 우리보다. 그런 일을 하려고 덤비는 인간들에게는
원수도 큰 도움을 주지 않는다. 현재 실제로 겪고 있는 고난이라면야 아무리 두렵다 해도 받아들이기가 더 쉬울 뿐만 아니라 대개는 원수도 직접 개입해서 도와주지만 말이지. 그래서 사탄이 알고 있는 게 뭐냐면 현재의 고난은 사실 우리 예수님이 해결해 주세요. 때가 되면 해결을 다 해주세요. 근데 계속 현재의 고난은 다 지나가는 건데 앞으로 오지도 않은 고난을 계속 머릿속에 새기면서 이건 내가 준비할 거야. 이건 하나님이 해주신 게 아니니까 내가 해볼 거야. 내가 한번 준비해 봐야겠어. 이런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에만 쌓여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더 심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도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고 투자하고 정말 열심히 했잖아요. 이것도 안 좋은 극단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또 반동이 돼가지고 이제 어떻습니까? 지금은 욜로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미래를 준비 하나도 안 해요. 참 세상은 뭘 해도 다 불신앙이에요. 준비를 너무 많이 해도 불신앙인데 너무 안 해도 불신앙이고, 근데 지금 사탄이 주로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게 뭐냐? 그 걱정이에요. 불안이고 두려움이에요. 예수님은 짐을 맡기라고 하시는데 짐을 내가 짊어지면서 그래도 예수님 이거는 제가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기까지는 안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기도가 줄어들어요.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기를 그치고,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일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 보시면요. 자,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 법칙이 하나 연관되어 있다. 언젠가 환자의 관심을 원수라는 존재 자체에서 환자의 자신의 심리 상태로 옮겨놓으면 기도의 효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한 적 있지? 옛날엔 이렇게 설명했대요. 이 경우는 반대다. 즉 환자는 자기가 두려워하는 대상보다는 두려움 그 자체에 집중하여 그것을 현재 겪고 있는 바람직하지 못한 심리 상태로 여길 때 더 쉽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지. 그 두려움을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로 여긴다면 그것이 일개 심리 상태에 불과하다는 걸 모르려야 모를 수 없다, 이 말씀이야.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일반적 법칙을 도출해낼 수가 있다. 환자의 심리가 우리 목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작용할 시에는 아무런 자각 없이 그 대상 자체에 집중하도록 부추기 돼. 참 사탄이 지혜로워요. 사탄에게 도움이 될 때에는 그대로 놔둔다는 거예요. 그렇대 원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시에는 자신의 심리 상태 그 자체에만 관심을 쏟게 한다. 그래서 자기한테 유리할 때 놔두는데 같은 심리 상태여도 예수님께 유리할 때에는 악한 그 심리를 불어넣는다는 거예요. 즉 환자가 모욕을 받았거나 여자의 육체에 눈길을 줄 때에는 관심을 외부에 붙들어 매서 나는 지금 분노라고 부르는 상태에 들어서고 있다거나 나는 지금 정욕을 느끼고 있다는 생각을 못하게 해야 된다. 진짜 관심을 둬야 될 때는 못하게 한대요. 관심에. 그런데 진짜 관심을 줘야 될 때 그때 제대로 주고 있으면 반대 상황이죠. 반대로 환자가 내 기분이 점점 더 경건해지고 있다거나 점점 더 자비로워지고 있다고 느낄 때에는 관심을 내면에 붙들어 매서 더 이상 자신을 넘어서서 원수나 이웃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이런 내용인 거예요. 우리가 잘 갈 때가 있어요. 점점 더 경건해질 때. 그리고 점점 더 자비로워질 때. 잘 갈 때 그냥 잘 가진 않습니다. 사탄은 이때도 틈을 타요. 너 지금 잘하고 있어. 그 감정 열심히 느껴봐. 더 경건해져봐 라고 하면서 나만 보는 신앙에도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그냥 표면적으로 하나 행동 잘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늘 기도의 자리 지켰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오늘 기도의 자리 지키고 오늘도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열심히 결단하고 돌아가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결단이 있을 때 사탄은 또 뭘 이용하냐? 그래 눈물 흘리고 결단했으니까 넌 됐어. 이 만족감에 사로잡히게 해요. 그 감정에. 이 감정 흥미롭게도 신앙적인 감정이잖아요. 그 감정에 사로잡혀서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거나 내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는 그 일, 그거는 못하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환자가 지금 전쟁에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태도에 대해서라면 증오의 감정에 너무 기대지 말도록 해라. 우리가 생각하면 증오의 감정에 막 기대게 할 것 같잖아요. 이것도 이용해요, 사탄은요. 증오는 기독교인이건 반기독교인이건 정기 간행물을 통해 너나 없이 토론하기 좋아하는 주제지. 물론 번민에 빠진 환자를 부추겨서 독일 지도자들을 향한 복수심을 부르지르는 것도 그런 대로 괜찮은 일이긴 하다. 여기서 말하는 독일 지도자들은 나치, 히틀러 이런 사람들이겠죠. 자, 하지만 그런 감정은 대개 가상의 희생양을 향한 신파주의 공상적 증오가 되기 쉬워. 여기서 말하는 가상의 희생양, 그런 사람들을 향한 증오라는 건 뭐냐면 사실 먼 데 있는 증오라는 거예요. 실상 내 삶과 중요하진 않아요.
실상 내 삶과 안 중요한데 하는 증오 뭐 있습니까? 연예인 욕하는 거. 연예인 욕하는 거. 어떤 연예인이 바람 폈다더라. 어떤 연예인이 어떻게 했다더라. 뭐 이혼했다더라. 결혼했다더라. 스캔들이 터졌다더라. 이런 거에 대한 증오심이 우리한테는 정의감으로 막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정치인을 향해서도 아니 정치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 증오심을 사탄이 이용할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사탄은 그런 증오심을 크게 이용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건 실제 내 삶과는 그렇게 연관은 없거든요. 그래서 환자는 실제로 한 번도 이들을 만나본 적이 없지 않느냐. 사탄도 알아요. 그의 머릿속에 있는 독일 지도자들이라고 해봤자 신문 기사를 읽고 저 혼자 만들어낸 마네킹에 불과하다고. 사실상 먼 이웃이라는 거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공상 속의 증오는 아주 맥 빠지는 결과를 낳는 경우가 잦은 데다가 그렇지 않아요. 연예인 욕하다가 그거 언제 하루 이틀 하지 계속합니까? 그냥 잠깐 사라지는 거예요. 그거는. 특히 영국인들은 이 점에서 아주 구제불능의 졸장부들이다. 독일 놈들은 어떤 고문을 해도 시원치 않다고 큰 소리를 뻥뻥 치다가도 막상 상처 입은 독일 조종사가 뒷문으로 돌아오면 얼른 차와 담배를 대접하는 한신스럽기 짝이 없는 족속이지.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환자의 영혼에는 어느 정도의 악의와 함께 어느 정도의 선의가 있게 마련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걸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선의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매일 만나는 이웃들에게는 악의를 품게 하면서 결국 사탄이 노리는 게 이거예요. 매일 만나는 이웃들에게는 악의를 품게 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미지의 사람들에게 선의를 갖게 하는 거. 그래서 그 독일 지도자들에게 한 증오심을 받는 게 얼마나 의미 없는 일인지를 말해준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허구한 날 그 정치인들 욕하고 뭐 연예인들 욕하고 사실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욕하는 거 하나도 안 중요하고 어떤 마음이 들어서 사실 크게 연관이 없는데 우리가 매일 관계 맺고 있는 옆집 사람이나 같은 교회 신앙생활하는 집사님이나 원사님이나 우리 사역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갖게 되는 이 마음요 사실상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만 이 마음이야말로 진짜 열매를 너무 잘 맺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 보시면은 그러면 악의는 완전히 실제적인 게 되고 선의는 주로 상상의 차원에 머무르게 되거든. 우리도 이웃사랑에 대한 마음도 사실상 먼 곳에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인 곳이 아니라 이웃사랑 실천해야지 말하면서 많은 봉사를 꿈꿀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자선단체에다가 어떻게 기부할 것이고 뭐 할 것이고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자선을 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근데 사탄은 내가 불의요 토끼 성금 낸 거 자체에만 관심을 쏟아붓게 만들어서 내가 실제 옆에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에게 가족 구성원에게 얼마나 상처받는 말들을 많이 해왔고 얼마나 악의적이었고 얼마나 악한 그 실수를 많이 해왔는가를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건 대단한 일인 것처럼 안 느껴지니까요. 이어지는 내용 보시면 만약 환자가 제 어머니나 고용주나 기차에서 매일 만나는 사람 따위를 사랑하는 몹쓸 버릇을 기르게 된다면 독일군에 대한 증오에 아무리 기름을 퍼붓고 부채질해봤자 전혀 쓸모없다. 실제로 결국 우리가 우리 가족이나 기업이나 우리 회사나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사탄이 보기엔 몹쓸 버릇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독일군의 증오심을 퍼붓는 거, 정치인한테 증오심 퍼붓는 거 전혀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랑으로 이기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먼 곳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영역에서 사랑을 출발해야 돼요. 우리가 이웃사랑 말할 때 그 이웃이 우리가 우리 말로만 이웃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먼 곳에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냥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을 이웃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냥 내 가족들, 내 직장 구성원들, 우리 교회 구성원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라 요구하셨을 때 그걸 할 수 있으면은 저 멀리 사는 연예인이든 정치인이든 사탄이 아무리 증오심을 기름을 부어도 쓸모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자, 내 환자를 몇 개의 동심원으로 생각해 보거라. 한가운데 의지가 있고 다음에 지성이 있고 제일 바깥쪽에 공상이 있다. 모든 원에서 원수의 흔적을 일거에 쓸어버릴 수야 없는 일이지. 하지만 미덕은 모조리 밖으로 밀어내 공상의 원 안에 쳐넣고 바람직한 자질들은 몽땅 안으로 끌어와 의지의 원 안에 모으는 작업을 해야 된다. 사실 이 미덕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우리 의지에 있어야 돼요. 우리 지성에 있어야 되고 지금 이 그림으로 그리자면 이런 거잖아요. 그림을 그리자면은 이 의지, 지성, 공상 이렇게 그림을 그려본다면은 어디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의지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의지 안에 모든 미덕을 다 끌어들여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이 공상의 영역, 사실 우리랑은 그렇게 상관도 없는 영역에 여기만 미덕으로 가득 차게 만든다는 거예요. 미덕으로. 그래서 내가 저 멀리 있는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다해 섬기고 싶다. 내가 저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향해서 열심히 섬기고 싶다. 좋은 마음이에요. 그 미덕을 품어야 돼요. 근데 그 미덕은 우리 의지의 영역부터 시작해서 점점 바깥으로 파생이 돼야 돼요. 이게 우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는 사람이 제 가운데 있고 가족이 있고 교회가 있고 이웃이 있으면 우리가 이웃한테 마음 먹는 건 너무 쉬워요. 그래서 이웃한테 마음 먹고 나서 점점 우리 구성원으로 올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반대입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서 있는 사람이야말로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죠. 그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당연한 거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사소한 관계들로부터 시작해서 퍼져나가는 것이 신앙의 일반적인 원리들이에요. 때때로 특별한 원리들이 움직일 때가 있지만 우리의 삶은 굉장히 일반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신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내 가족을 먼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줄 알게 되겠죠. 내 가족도 사랑을 못하는데 저 북한은 무엇은 의미이고 저 공산주의는 무엇은 의미이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사람들 이건 무슨 의미가 되겠어요. 그런 건 사실 큰 의미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계속 우리한테 불어넣는 게 뭐냐, 사랑하지 마라 이게 아니에요. 열심히 사랑해라 사탄이 우리한테 유혹합니다. 근데 저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해라. 그리고 나는 저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안주감, 그 안주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면서 너는 지금 성도로서 잘 살고 있어. 넌 지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런 마음을 불러넣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항상 가장 좁은 영역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도 계속 우리의 의지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처럼 먼저 나로부터, 저 사람들을 바꾸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내가 바뀌는 게 우선이에요. 저 공산주의 정권 무너지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근데 내 안에 있는 공산주의 정권이 먼저 무너져야 돼요. 히틀러, 나치 정말 악하죠. 근데 내 안에 있는 죄의 히틀러와 나치가 있어요. 그걸 먼저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나에게 상처 주는 지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바꿔야 되냐? 남에게 상처 주고 있는 나를 먼저 바꾸는 거죠. 그런 내가 바뀌게 될 때 그런 나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이 나가게 되고 점점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가 바뀌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우리한테 이걸 눈가림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인간의 미덕들이 우리에게 치명상을 입히려면 반드시 의지의 원에 도달해서 습관으로 자리 잡아야지. 결국 사탄이 알고 있어요. 우리한테 바뀌려면요 뭘 해야 되냐? 우리는 결국 의지가 바뀌고 습관을 바꿔야 돼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겁니다. 계속 선한 의지를 갖게 되고 결국 우리가 거듭났다는 건 의지가 전환된 거예요. 이전에는 죄를 사랑했는데 이제는 죄를 증오하고, 이전에는 거룩을 증오했는데 이제는 거룩을 사모하게 된 게 우리 의지가 바뀐 거잖아요. 이런 의지를 형성하려면 뭐가 중요하냐면 습관이에요. 거룩한 습관들. 그냥 앉아있기 싫어도 앉아있어야 돼요. 예배당에. 말씀 듣기 싫어도 말씀 들어야 되고요. 기도하기 싫어도 기도해야 되고요. 성경 읽기 싫어도 성경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읽고 아무리 하라고 해도 힘들잖아요. 그럼 또다시 마음 먹어보는 거예요. 며칠 있으면 1월이니까 내가 1월부터는 성경 1독 해보겠다. 하루에 5장씩만 읽으면 돼요. 그러면은 45주면은 1독을요. 주일 쉬고 주일에 안식하세요. 주일에 안식하시고 월화수목금토 5장씩만 읽으면은 1년에 45주면 되는 거예요. 45주니까 무슨 마음을 가지시면 되냐? 한 주 빼먹어도 돼요. 빼먹으면은 빼먹은 주간에 채울 수 있는 시간도 7주나 있어요, 무려. 이런 의지를 우리가 발휘하면서 거룩한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경 읽는 사람이 될 때 내 가족한테, 내 자녀들한테 성경 읽어라 말 안 해도 말해야 되죠, 당연히.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우죠. 이런 거룩한 미덕이 퍼져나가고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탄이 이걸 방해하라는 거예요. 인간들의 미덕이 우리한테 치명상을 입히려면 반드시 의지의 원에서 도달해서 습관으로 자리 잡아야 된다. 사탄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내가 말하는 의지란 환자가 오해하는 것처럼 이런저런 결심을 해놓고 이를 악물고 콧김을 뿜어가며 안달복달 애쓰는 게 아니라 원수가 마음이라고 부르는 진짜 중심을 가리킨다. 우리한테는 이 중심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면서 하고자 할 때,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열심으로 기도하고자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게 살기 원합니다 결단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거룩한 습관을 형성해 나갈 때, 안 열리는 입을 열어 볼 때, 그래도 두 손 들어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 쏟아 볼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선한 의지를 열심히 발휘하셔야 돼요. 안 돼도 괜찮아요. 중간에 포기해도 괜찮아요. 1월에 성경 일독하겠다 결단하고 안 읽는 사람들이 80, 90%예요. 괜찮아요. 그래도 해보는 거예요. 그래도 해보고 해볼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붙들어 주셔서 능력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그걸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미덕들이 공상 속에서 아름답게 채색되고 지식인들의 인정을 받으며 어느 정도의 사랑과 존경까지 끌어모은다 한들 그걸로 우리 아버지 집을 벗어날 수는 없다. 오히려 그런 미덕들을 가지고 지옥에 오는 인간이야말로 훨씬 더 재미있는 구경감이지. 결국 사탄은 우리한테 멀리 있는 미덕만 바라보게 하면서 진짜 내가 해야 되는 그 미덕은 못 보게 막는 그 역할을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못 보게 해서 미래를 두려워하게 하죠. 그래서 기도 안 하고 내 힘으로 살아보고자 하게 하죠. 결국 기도 안 하는 이유가 뭐냐?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이 나한테 있어서 그래요. 내 의지가 거룩한 습관을 활용하지 않아서 그래요. 사탄은 계속 우리한테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할 수 있어. 그래도 지금 더 중요한 게 있잖아. 그 중요한 거부터 해야 돼. 이러면서 우리를 눈속임한다는 거. 그게 지금 오늘 스크루테이프가 편지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입니다. 첫째, 자, 우리는 현재에 집중하고 있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스크루테이프가 워무드에게 미래의 불확실성에만 집중하도록 환자를 만들어라. 이렇게 충고를 했어요. 계속 현재를 못 보게 하고 미래만 보게 만들어요. 미래에 이런 일이 닥칠 텐데 어떡하지? 내가 전쟁에 징집되면 어떡하지? 나한테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들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우리 현대인들한테 이런 게 어떻게 자리 아니야? 불안 심리, 그리고 스트레스, 공포감. 그래서 지금 희한한 게 뭐예요? 정신과는 정말 갈수록 많아지는데 정신적인 질병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더 많아지고 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하잖아요. 시대는 너무 잘 살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 없는 게 없어요. 다 갖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만족을 못하고 청소년 자살 문제는 더 심해져만 가는 거예요. 결국 무엇을 사탄이 조장하는 것 같으세요? 지금 현재를 보지 않는 거예요. 현재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게 만들고요. 자족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만들고요. 사실상 크게 보자면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을 사탄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누구의 주권을 믿게 되냐면 내 주권을 믿게 돼요. 내 주권을 믿게 되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닥쳐올 때 내 힘으로 해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솟구치게 되고 계속 그 미래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죠. 만약 오늘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앞날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어떻게 없겠습니까? 있을 수밖에 없죠. 내일 일을 진짜 모르니까 우리가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오죠. 근데 그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너무 크게 자리하고 있다면 오늘 그걸 떨쳐버리는, 기도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그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둘째,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이 실제적인 사랑인가 추상적인 사랑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스크루테이프가요, 가상의 적에 대해서 증오하게 만드는 것은 쉽게 맥이 빠지는 결과를 낳는다라고 정확하게 파악했어요. 우리가 연예인 미워하는 것, 정치인 미워하는 거 쉽게 맥 빠집니다. 왜냐하면 연예인들 그래도 우리보다 잘 살아요. 정치인들 그래도 정치 계속해요. 어차피 잘 살아요. 그래서 맥이 빠져요. 반면에 스크루테이프가 일상에서 실제로 마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은 몹쓸 버릇이기에 막아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오늘날 우리들은 먼 곳의 이웃은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가까운 이웃에게 무관심하거나 적대적이지 않았는가? 여러분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집 밖에 나올 때, 우리 교회 안에서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 마주하는 지체들한테는 얼굴에 웃음기가 가득하면서 아 그러세요 집사님? 맞아요 집사님 생각이 그러시군요. 서로에게 정말 상냥해요 우리는요. 근데 우리가 집에 돌아가서 우리 배우자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시고요. 우리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 한번 보세요. 참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간사한지 편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이 되면요. 진짜 편하게 죄를 짓게 됩니다. 근데 사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그 모습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집안에서 내가 어떻게 소리쳤는지, 집안에서 내가 어떻게 이기적이었는지, 집안에서 내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았는지는 못 보게 만들면서 아 나는 그래도 오늘 교회에 가서 열심히 사랑했으니까 나는 좋은 성도야. 이런 마음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많은 거 할 수 있죠. 유니세프에 이제 기부도 할 수 있고, 많은 자선단체를 도울 수도 있고, 선교단체를 도울 수도 있고, 이제 우리가 진짜 선교를 할 수도 있고, 그걸 보면서 안주하게 하는 마음, 그걸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내 사랑이, 내 신앙이 실제적이었는가, 추상적이었는가,
이걸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셋째입니다. 반복되는 내용인데 우리 신앙이 습관으로 훈련되는 신앙이었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스크루테이프는요, 미덕이 실제 습관이 되지 못하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를 해요. 여러분, 교리나 신학 지식을 지식적으로 아는 건요 절대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 지금 기독론 8주 동안 공부했잖아요. 이걸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으로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건요 사탄도 합니다. 사탄이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탄도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 사탄의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향으로 향하지 않아서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기독론 열심히 공부하고 신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신앙고백서 열심히 배우고 교리문답 열심히 하고 가정예배 열심히 하고 자녀 양육 열심히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지식적으로 하는 건 여러분 충분하지 않고요. 감정과 의지에 그 지식이 닿아야 돼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첫 불씨를 붙이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감정과 의지가 폭발력 있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나는 이 의지를 가지고 어떤 습관을 형성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습관으로 나의 신앙을 만들어가고 있고 어떤 습관으로 이 미덕을 쌓아가고 있고 어떤 습관으로 우리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어떤 습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고 있는가? 그 습관이 없으면요 꼭 무너져요. 그래서 오늘 늦더라도 오신 분들이 있다면 진짜 잘하셨어요. 오늘 기도하러 오신 거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금요일이 어떤 시간이에요? 제일 피곤해요. 한 주간 다 살고 금요일이 오는 게 제일 피곤하잖아요. 이때 스크루테이프가 탐타죠. 이제 틈을 타고 들어오죠. 그래도 여러분 몸을 억지로라도 끌고 오셔야 돼요. 다음 주에도 꼭 참여하시고 억지로라도 오늘 기도하다가 졸릴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 꼭 와요. 저도 신학교 기숙사에 새벽 기도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정신이 혼미하게 막 가다 보니까 특히 추운 겨울에 몸도 안 깨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장구 아니에요. 신학교에서 새벽 기도 갈 때. 한겨울에 가잖아요. 무슨 좀비들이 가는 것 같아요. 기숙사에서 일어나가지고. 심지어는 짜증내는 소리도 들려요. 근데 그래도 그 신앙이 훈련이 될 때 우리에게 다른 삶의 자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입을 여세요. 그리고 하나님 오늘 꼭 저에게 내일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 하나님의 주권을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 제가 하나님을 붙잡고 실제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 주님 그 믿음 저한테 허락해 주세요. 오늘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묵상하면서 이와 같은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